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알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대추가 붉어지기 위해서는 태풍, 천둥, 벼락, 번개 등의 시련이 필요하고, 또 대추가 둥그러지기 위해서는 무서리 몇 밤, 땡볕 두어 달, 초승달 몇 날 등등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시인의 깊은 관찰이 큰 깨달음을 던져줍니다. 많은 시련과 또 인고의 세월을 지낸 후에야 대추는 붉게 익어가고 그 모양도 비로소 둥그러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큰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도 붉은 대추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표적으로 엘리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 정상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멋진 대결을 펼치고 통쾌하게 큰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1대1 대결도 쉽지 않은데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즉 1대 850의 대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중으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아니면 이방 선지자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냐, 이것을 판가름 내기 위해서 각각 제단을 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고 거룩한 내기를 했던 것이죠. 결국 엘리야의 제단에만 불이 임함으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엘리야는 온 천하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다 거기서 죽임으로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처럼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그 엘리야가 바로 그 다음 장인 오늘 본문 19장에 들어오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린 모습을 보게 돼요. 갈멜산의 대결이 끝난 후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은 엘리야가 승리한 사실을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왕비 이세벨은 이방 선지자들 편이지요.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환을 시켜서 당시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엘리야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 너 잘 들어.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네가 오늘 죽인 나의 선지자들 중에 하나처럼 너도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엘리야, 너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 편지 한쪽을 받아든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그 길로 주랭랑을 칩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갔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땅이 남북으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네게부 사막이 나옵니다. 그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 이르기 직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마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으로 표현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저 북쪽 이스라엘에서부터 저 남쪽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곳 그곳까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났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정신없이 엘리야는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심이 안 되었는지 3절 하반절에 보면 브엘세바의 사환을 남겨놓고 자기 홀로 광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도저히 자기를 찾을 수 없도록 그 광야 위험한 지역까지 숨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 광야에는 띄엄띄엄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 로뎀 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빗자루처럼 쭉쭉 그렇게 뻗어 있어서 그늘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 나무 밑에 들어가도 시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나무 밑에까지 기어 들어가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문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이고 하나님,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내 생명을 어서 취해 주십시오. 차라리 이제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절망적인 말을 할 때 진짜 죽고 싶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살고 싶어서 하는 말일까요? 진짜 엘리야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속마음이 어떤지 3절 상반절을 보시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엘리야는 지금 살려고 도망친 것입니다. 삶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삶에 대한 본능이 있어요. 때로는 야, 너무 힘들다, 다 때려치고 싶다, 정말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순간순간 들어올 때도 있지만 그 살려고 하는 의지와 죽고 싶어하는 의지가 서로 교차되면서 그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엘리야는 지금 체력적으로 탈진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심한 우울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외로움과 고독감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는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내 생명을 노리는 자가 지금 나를 쫓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섭섭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엘리야는 지금 정말 총체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는 저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오늘은 저 밑에 골짜기까지 추락하는 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엘리야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는 어제의 큰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자기 자신이 너무 크게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제 그 갈멜산에서의 전투는 물론 엘리야가 전면에 나서기는 했지만 사실 그것은 엘리야와의 싸움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큰 승리를 이루게 하신 것이지, 엘리야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보니까 갈멜산에서 벌어진 그 엄청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엘리야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엘리야도 물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했지, 나니까 했지, 이야, 내가 보니까 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릴 정도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 자기 자아가 굉장히 커졌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본문 4절에 보면 내 생명, 나는, 또 10절에 내가, 오직 나만, 내 생명, 14절에 내가, 오직 나만, 내 생명,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지금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님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왕비 이세벨의 칼날은 너무나 크게 보이고 가까워 보이는데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작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염려의 상황을 자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너밖에 없는 게 아니야. 내가 너 말고도 7,000명이나 숨겨놓았어. 사실은 그 7,000명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엘리야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해 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엘리야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엘리야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만 더 크게 보이고 그 문제와 싸워야 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작고 왜소해 보이니까 오히려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망증 합니다만 이렇게 엘리야의 심한 건망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영적 건망증이에요.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크고 많았습니까?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정말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내오면서 오늘 이만큼 내 삶의 터전을 이루기까지 크고 작은 위기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신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의 삶의 길이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여기저기 곳곳에 많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당장 어떤 문제 하나가 터졌다고 해서 그 문제가 그렇게 크게만 보이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새카맣게 잊혀져 있다면, 이런 영적인 건망증, 영적인 치매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원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어저께는 이렇게 주실 수도 있고 오늘은 또 저렇게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는 꼭 이런 식으로 와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지난 3년 반 동안의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엘리야가 먹을 음식을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갈멜산에서의 그 영적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이야, 이 갈멜산에서 거둔 큰 승리의 소식이 저 악한 아합 왕이 있는 왕궁에 전해지게 되면 이제 아합 왕과 이세벨이 코가 납작해져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는 못할 것이다. 아마 내일쯤이면 신하를 보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선물 보따리를 나에게 보내올 것이다. 엘리야는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왕궁에서 온 서신을 읽어보니까 오히려 엘리야 자신을 죽이겠다고 그런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 표현을 빌린다면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엘리야는 그만 멘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멘탈 붕괴? 이게 뭐지?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나름대로 이해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예상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은혜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은혜가 아니다. 이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상에서 누리는 짜릿한 성공과 기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골짜기를 힘겹게 거닐 때에도 조용히 소리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엘리야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엘리야의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오히려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지쳐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엘리야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란한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그런 큰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주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사건을 통해서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일상적인 너무나 평범한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규모의 큰 부흥 집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매일 반복되는 새벽 제단의 조용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참 좋은 소식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설령 엘리야가 그렇게 곤두박질 쳤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5절부터 6절 상반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야단을 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꾸중을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머리맡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일어나서 먹으라.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돼요.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은 그 음식물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육체적인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그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갈멜산에서 너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영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다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결국 엘리야는 그 로뎀나무 밑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렙산까지 40주 40야를 걷고 뛰면서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실 때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든 아니면 조용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로 인해 지금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분들 혹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로뎀나무 밑에 계신다면 더 이상 오래 앉아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비록 엘리야는 이미 떠나가고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같은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엘리야처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그늘에서 다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숯불에 구운 떡,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한 병 물, 바로 성령의 물을 마심으로 지쳐있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고 새 힘으로 남은 인생길, 믿음의 길 끝까지 달려가며 승리하며 복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